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이름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달걀의 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은이 있고 은 속에 금이 들어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달걀이지요. 부활절에 달걀 먹는 이유가 세 가지로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 왜 부활절 날에 달걀을 먹느냐,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달걀 속에서 이 병아리가 굳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오는 것과 같다고 해서, 비슷하다 같다고 해서, 그래서 달걀을 먹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특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고기를 못 먹어서 영양 보충 차원에서 달걀을 먹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군 전쟁 때에 로잘린드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연에 의해서 달걀을 먹었다 그래요. 이것은 이야기가 좀 길어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잘린드 부인 이야기입니다. 달걀에서 부화되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비슷한 점이 있긴 있지만 부화하고 부활하고는 리을자만 하나 더 붙었다 이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영 다르다는 것이죠. 달걀은 생명이 있고 죽은 예수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지요. 부활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이 다시 부여되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죠. 영 다르지만 오늘 이 달걀 부화 여기 비유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맞춰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달걀이 부화되지 않으면 닭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달걀이 부화되지 아니하면 귀여운 병아리를 볼 수 없습니다. 병아리가 참 귀엽잖아요. 또 닭도 볼 수 없습니다. 닭이 없으면 치킨을 못 먹습니다. 찜닭도 못 먹습니다. 이 세상에서 닭은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양기장 하신 분들, 치킨집 하신 분들, 빵집 하신 분들 엄청 많잖아요. 이 달걀을 부화 안 되면 엄청난 세상의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거 좀 비슷한 것 같지만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달걀이 부화되지 않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부활하지 못했으면 죄와 사망에 이기지를 못해요.
그냥 죄와 사망 그냥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데, 성육신 하셨다는데 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인류사에서, 교회사에서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냐, 그리고 남자 없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 되냐, 거짓말이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이 세상에 34년 동안 사셨다는데 그것도 거짓말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요도했다,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째 공생애하는 가운데에 집에는 늘 붙어있지 않고 늘 나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친척들이 예수야 그만해라, 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집에 밥이나 먹고 그래 좀 하든 해라. 예수님 동생들이 형님 뭐합니까 지금 밥먹을 시간인데 뭐하는 겁니까 지금, 돈도 안 되는 거 말로 그거 합니까, 그거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일생 34년 동안 미쳤다 소리 듣고 죽었다, 젊은 나이 아까운 나이 죽었다,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불행입니까, 예수 자체가. 부활이 없으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했는데 그 부활주일만 되면 이제 여자 성년들 가운데에 부활주일 날은 옷을 흰 걸 입어요. 소복도 아니고, 소복 같다, 흰 치마 입고 흰 저고리 입고. 한국 사람들 옛날에 흰 옷을 자주 입었잖아요. 그게 주일만 되면 그렇게 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이상하다, 왜 그럴까? 저 21살 때 이제 목욕 처음 하는 가운데에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잖아요. 인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건산 세 분, 하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 그 교회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시끄럽다. 총성말 시끄럽는데 알아보는 하여튼 시끄럽다. 이야. 이 교회가 헛것이라는 것이죠. 17절 말씀대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믿음 생활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독교 교회를 장시하셨는데 이 교회가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지요. 이 찬송 막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또 박수하고 이 찬송하는 이게 뭔 일이냐. 또 이 설교 듣고 하는 이 앉아있고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이게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죄도 그냥 여전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죄도 그대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볼틀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하였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생활을 한다는 것이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증거, 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부활.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도 좀 믿지만 죽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사 지는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성육신, 삶,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달걀이 부화되지 않으면 닭이 뜰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교회도 가짜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달걀 스스로 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걀은 외부의 작용이 있어야 부화됩니다. 의미가 이렇게 품잖아요. 발명왕 에디슨은 어릴 때에 달걀을 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어머니들, 아이를 가진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가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행동하면, 이야, 에디슨처럼 위대한 발명가가 되겠다, 안심을 한다고 그래요. 이 달걀은 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부화한다고 합니다. 36도에서 38도, 습도는 80%, 21일 동안 그렇게 품어줘야 부화가 된대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익어버리고 너무 낮으면 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작년인가 그런데 하여튼 제가 뉴스 보니까 어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유정란을 한 판을 베란다에 내놨는데 어느 갑자기 삐약삐약삐약 소리 나가지고 보니까 병아리가 나와요. 그 베란다에서 안 품어줘도 적당한 온도, 습도 맞으니까 달걀이 부화했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달걀은 스스로 부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또 외부의 작용이 적당하게 될 때에 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달걀 부활하는 거 비슷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보면요, 2장 24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처럼 여기저기 인간이었어요. 인간.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죽으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사망의 고통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게 착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경험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배고플 때 먹고, 잠올 때 잠자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눈물로 그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오신 난 다음에 사망의 고통에 묶였다는 것입니다. 결박되었다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결박에 다 묶여 있잖아요. 또 묶여질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도 똑같이 사망의 고통에 얽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음부는 지옥의 한 곳입니다. 나중에 지옥에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 음부라고 하는데 지옥의 한 곳이 음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음부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지옥의 음부에 가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그렇지만 영 버림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도 음부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원토록 그게 버림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모든 사람은 죽으면 육신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이 됩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폼 잡을 필요 없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썩지 아니하고, 그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32절에 이 예수를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겸손함과 순종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자기 마음대로 죽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18절 말씀 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잠자는 것입니다. 잠잘 때에 편안하게 자잖아요. 근심 걱정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며 잠자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잠잘 때 악몽 꾸고 이러면 그거는 잠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잔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자는 게 잠자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잠자는 것처럼 편안히 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믿지 않고 잠자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잠 못 잔다는 것이지요. 못 쉰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근데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살릴 것이라 믿고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망했다는 것이 망했다는 거죠. 모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미 미리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망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기당이다, 사기. 세상에서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사기당하는 거, 몇억 사기당하는 거, 이거는 유아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사기당이다, 사기.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한 2달 전인가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김해의 동생 들고 오신 분, 제가 이제 부모사 시절에 알던 지사님 한 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요, 제가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엄마를 전도했대요. 그래가 교회 다녔대요. 근데 야가 이제 대학교 다니고 결혼하지만은 교회 안 나간대요. 엄마를 전도해놓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 죽겠대요. 안타까워서. 엄마는 이제 교회 다녀보니까 은혜 받고 거듭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제 믿게 되고 예수님 살아계신 믿게 되고, 그런데 아들이 자기를 교회 데려다 놓고 예수 믿게 해놓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니까, 아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안타깝대요. 나중에 아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안수해 달랍니다만은 제가 가슴 툭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수하면 거듭나고 천국 가고, 제가 안수하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수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이거 참 걱정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죽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면 믿고 죽은 사람 다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이게 이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나 이 말이죠. 이 사기당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에 이제 지사님 하는 말, 제가 지사한테, 저도요,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전도받아가지고 교회 나가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전도한 친구들은 지금 교회 안 나가요. 저 그랬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것만큼 불행하고 사기당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누가 보상해 줍니까? 죽어도 이게 폭삭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죽어보니까, 이거 가짜네, 이거.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죽으라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죽어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부활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믿음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세에 난 아들을 죽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믿음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 다음에 모세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이 모세는 장성해서 애굽의 왕궁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고 해요. 이 모세가 평생토록 왕자로 편안히 건세를 부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자기 백성과 같이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기 백성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어서 다시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삶, 참 이상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유대인일 겁니다. 달걀이 닭이 되는 방법은 부화풀이에요, 부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닭이 병아리를 낳지 아니하면, 닭이 병아리를 낳는 법이 없잖아요. 알을 놓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닭이 만약에 병아리를 낳았다,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 닭이 되는 방법은 이 부화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보면 자기가 믿는 종교에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도 다니겠지요. 그러나 구원 얻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기독교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달걀이 부화할 때에 병아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 타조알은 달걀의 20배라고 합니다. 이 타조알은 이 사람이 이게 그냥 일 수 없대요. 망치로 깨야 된다고 합니다.
이 달걀은 너무 쉽잖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달걀은 깨지잖아요. 그런데 병아리에게는 그 껍질이 어렵다는 것이,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 껍질을 깨고 이 부화한 병아리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이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올 때에 사람이 도와주면 병아리는 뭐 쉽게 병들거나 쉽게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날 예배에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삐약삐약 그렇게 나오면 병아리에게는 껍질을 깨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스스로 깨고 나올 때에 건강한 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나비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누에 고치에서 나비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깨고 나오면 잘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에 고치에서 나비 누군가 꺼내주면 날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봄에 땅을 뚫고 나온 채소, 냉이나 쑥이나 나물이 사람에게 건강이 좋다고 합니다. 또 사람도 자연 분만한 아이가 건강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고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지 모릅니다.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병아리가 고난을 겪듯이. 예수님은 일생 동안 편안히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고 욕도 얻고 각가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길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또 12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외로웠습니다. 참 고독스러웠습니다. 요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길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참 외롭잖아요. 다들. 안 외롭습니까? 주님이 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계셔서 외롭지 않아요.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참 외로웠습니다. 베드로가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외로웠어요. 자기를 못 알아주니까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채찍이 맞으시고 몸죽이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 사무엘 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과 싸우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인간의 최고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한 이후에 그 기쁨은 그 사람만이 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부활을 했을 때 그 기쁨, 어느 누구보다도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고난과의 싸움입니다. 싸우면 이겨야 하고 싸움에서 이길 때 영광이 있고 희열이 있고 감격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고 고난이 작으면 작을수록 영광도 작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 믿으면 늘 편안하고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할 날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이것보다 더 힘든 삶이 없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옳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싸우며 이겨나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들 서양 사람들 살아보면 참 불쌍한 사람 많잖아요. 좀 비꼬는 투로 아이고 인간아 왜 태어났노?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통 예수쟁이들, 예수 전문가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교회에 미친 사람들, 그 세상 사람 보면 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좀 언제 좀 말씀드린 아브라함도 이해 못 하고, 모세도 이해를 못 하고,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방법, 그들 방법처럼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저녁형, 밤형이 야간형에 갑니까? 뭐 새벽형이 아니고 새벽형은 별로 없잖아요. 직장, 새벽에 일하는 직장 외에는 거의 늦잠 자잖아요. 그 교회 나오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밤기도 하든지.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세상 사람 보면 새벽에 교회 나가서 보면 참 불쌍하잖아요. 아이고 인간아 자기는 자지 말라고 하노. 그래 거꾸로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불쌍하다, 그 정반대로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우리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소망. 그럼 우리 세상 사람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고에 보면, 미디어의 광고에 보면 닭 선전 참 많이 하잖아요. 치킨 선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닭은 사람들로 참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닭인데 왜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선전하냐. 빨간 몇 개 놓고 다 쪼갈 놓고 뭐 호시 2마리 내내 치킨 또 뭐 하오 띵하오 아닌데 지하오 어쨌든 노랑 치킨도 나와. 노랑 치킨 선전하잖아요. 맛있다. 먹어봐라. 이게 최고의 맛있다. 선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선전해 알려줘야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 발전을 크게 공헌한 피타고라스 다 아시잖아요. 피타고라스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 가장 중요한 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놀고 즐기는 일,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봐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랑치킨 먹어봐라. 맛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어라. 그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전함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닭을 사먹든지 안 사먹든지 치킨을 사먹든지 안 사먹든지 우리 닭 선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선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은 늘상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우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죽인 예수 다시 살아났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누가 가장 불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믿음은 진짜라는 것이 참여라는 것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가문 3대째 4대째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자기 동생은 목사다, 자기 형님은 목사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헛봐요. 가장 불쌍한 것이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바르고 의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증언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이 부활의 아침에 달걀이 부화되는 거로 비유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또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는가, 달걀이 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우리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입을 벌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9장